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구약성경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네, 우리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어제 말씀은 다윗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좀 생뚱맞게 왕궁 짓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뭐 이유가 분명하겠죠. 그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 다시 또 성전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 성막 시대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오게 되는 그 기점에서 짓는 첫 번째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그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줬죠. 그래서 성전 공사에 어떤 준비들을 잘 해놨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성전 건축 공사의 대장으로 두로 사람 히람이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요?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주었죠. 자기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 짓는데 백향목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히람이 나옵니다. 히람이 또 성전 짓는데 대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거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수와 철수, 영희와 철수 뭐 요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사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공사를 누가 해요? 히람이 하고 있다. 두로 왕. 이 두로라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나라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찾아보니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다. 두로 사람. 그래서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혼혈인이었어. 혼혈인.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두로 사람 히람을 스카우트해서 성전 짓는 모든 일의 공사를 주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혈인조차도 그렇죠? 두로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5절, 4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솥과 부삿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47절 같이 읽어보시죠. 47절 시작.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놈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손재주가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핸드메이드인 거죠.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막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혈통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 오늘 혼혈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성전, 몸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셔서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구색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렇죠? 90세가 넘는 어른들부터 쫙 이렇게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은 청년들만 있거나 주일학교만 있거나 또 어른들만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좀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현관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긴이 누구냐? 야긴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저가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보아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 나오죠.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그 보아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보아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세우냐?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느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전을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우리 믿음의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야긴과 보아스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그것이 거룩과 성결이 될 수 있죠. 아,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겠다. 예. 어떤 장로님은 자기 본인이 장로를 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정의,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 예. 감사의 예배,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런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예. 그래야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향해서 기둥을 세워야 돼요. 뭔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어져 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냥 되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 기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예.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씀과 전도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런 기둥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였냐? 이게 주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랑.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기둥을 크게 2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주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랑. 자, 내가 성전일 때 오른쪽에 야긴이 있고요,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걸 왜 세웠느냐? 여러분, 성전을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크다. 아, 크다, 멋지다. 그거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지 말고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왜 보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야긴과 보아스를, 기둥을 보고서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무너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전이잖아요. 내가 무너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전됨을 믿고 그 기둥을 세워 나간다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 벌고 내가 애쓰고 내가 잘나서 여러분 그렇게 세운다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죠. 그런데 우리 성전된 몸은 누가 세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고백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성전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26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성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두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소와 내소.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놓아야 됐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대야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그거를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참 어렵죠.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세번역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물두멍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대야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을 왜 놓았다 그랬죠? 거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몸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힌 담이 없는지,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씻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결한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면 나를 받으실 것 같죠. 예. 하나님 내가 좀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 같고 나를 받으실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깨끗하게 물두멍에 나의 죄됨을 씻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느냐, 뭐 똑똑하냐, 돈이 많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물두멍에 손을 씻은 자, 회개를 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살고 부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고 첫 번째 되고 1등 하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 돼야죠. 그러나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26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이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단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여기 보니까 몸을 씻고 우리가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관례대로 몸을 씻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희생 제물들도 씻어내는 일도 바로 이 물두멍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죠. 그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동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다가 씻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이런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받냐는 거예요. 깨끗한 헌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게 정결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것도 정결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돈을 하나님께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돈, 땀 흘려서 번 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그 땀 흘려 번 것, 정성 들였게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녹아낸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 로또 당첨되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주는 기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 흘려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땀을 흘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되면 왕창 드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로또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요? 거긴 땀이 없잖아요. 노동의 대가가 없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로또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녹아내는, 삶에서 녹아낸 그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헌신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질을, 깨끗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성 들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물두멍에 씻어서 드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성전된 교회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된 믿음을 가지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으로 정결하게 세워져가는 우리를 찾고 있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란트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전된 우리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 성전됨을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합니다. 순종, 사랑, 공의, 정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기둥을 세우고 믿음의 성전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오늘 삶으로 또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